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라고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 그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항상 이 책 전체의 결론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다 하고 비굴한가 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대해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거든요. 이 전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고요.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팍 때릴 수도 있어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갑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갑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요, 사람이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 핍박하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지금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는 또 큰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손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끌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겸손한데 이게 한정없이 겸손해지는 상황을 계속 겪다 보면은 사람이 위축되어지고요, 끼가 죽고요, 그 다음 인격에 손상을 입고요, 그래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그 속에서 참 겸손함은 좋은데 사람이 그 속에 살아남으려도 비굴해지고요, 그 다음에 비비고 짜웅하고 그냥 이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자에게 이게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얼마였습니까? 40년을 가지 마세요. 1년 반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통해서 딱 1년 반에 지나가야 될 여정이었다고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지나가야 될 여정이 고무들처럼 늘어나가지고 38년이 더 붙어가지고 40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 앞에 겸비하고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7절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처음부터 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게 처음부터 됩니까? 믿음이 점점 더 배워지는 겁니까? 믿음이 점점 더 배워지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물 없습니다. 그냥 물 없다고 땡깡 부리고 화내고 별짓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물 주십니까? 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요? 믿음을 배우라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만나 없고 매출하기도 없습니다. 땡깡을 지고 난리 칩니다. 근데 강의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 없을 때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가축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축 그거 양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먹으면 돼요. 근데 자기 양은 아까워 죽겠고 그냥 먹을 거 없다고 난리 벌썩답니다. 하나님이 이놈들아 너희 양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런 중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신앙인데 그냥 뛰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장아장 그냥 기고 그 다음에 걷고 넘어지고 앙 울고 다시 무릎밥 깨지도 또 걷고 하는 그런 말을 배우는 과정을 다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하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갑시다. 근데 지나간 때를 돌아보세요. 꽤 많이 배웠지 않았습니까? 옥승고사 안 했습니까? 지나간 때를 돌아보면 꽤 많이 배웠잖아요. 고비고비마다 마음 졸이고 애끓어서 그렇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만남이었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배운 것 가지고 남은 생을 믿음의 생을 바를 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들꽃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를 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주께 맡길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사람은 무조건 영이 강해져야 돼요. 느껴지는데 영이 약하면 눌려버리게 돼 있어요. 강하고 느껴지면 그 영을 제압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사단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고유한 영적 기질이에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느껴지면서 그 안테나가 있는 거라고. 뭐가 있는 거라고요? 안테나가 있는 거라고.
안테나가 있는데 방어하는 방어벽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껴지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두려움이 되어버려요. 애들이요, 몸이 허해지고 감기 걸려서 컬럭컬럭하고 한절기 때 몸이 약해지면 엄마 저기 뭐 있어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녀석이 흙을 보고 앉아보는 거, 흙을 보는 거 아니에요. 걔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영이 약합니까 안 합니까? 인격도 영도 약하단 말이에요. 약한데 보니까 걔에겐 두려움이 되어버려요. 근데요, 애가 밥 잘 먹고 튼튼해지고 나면 흙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여요. 육체적인 레벨하고 영적인 것이 이렇게, 육체적인 것이 약해지면, 육이 약해지면 영의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하면요, 육이 약해지면 영의 세계가 느껴지고 그래요.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육성이 약해지면서 영이 잘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건 축복인데 약한 상태에서 보이면 자꾸만 뭘 느끼게 된다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럼 약해서 느끼는 사람들은 영이 강해지든지 아니면은 밥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안 느껴지는 게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뭐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손에 여기 눈이 현미경이 돼가지고 아이고 박테리아가 몇 마리고 우와 여기 간염균도 있고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이러면 어째 살겠어요? 이렇게 속 빨아먹고 살겠습니까? 하겠어요? 내가 지금 박테리아를 몇 마리 먹은지 몰라요. 영이 강하고 섬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단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존재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단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가 아니에요. 9절에 나온다고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8절엔요. 첫 번째 주어지니 근신하라예요. 뭐하라고요? 근신하라. 여러분, 마귀와 싸움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하라고요? 근신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근신할 때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의 육체 속에 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의의 세마포를 입고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를 말아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단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나타나면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걸 가졌어요. 여러분 떠나가야 되죠. 그런데 먼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마귀는 좀 놔두고요. 좀 나 좀 봐주세요.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놈 마귀는 좀 놔두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합니다. 회개할 건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욕심지기고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 앞에 근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어라 그랬고요. 그 다음요. 영적인 세계에는 믿음의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됩니다. 난 마귀하고 싸우면 꼭 뒤통수가 아파. 이런 사람은요. 괜히 그 자기의 믿음 체계 때문에 또 싸우고 난 뒤에는 영적 전쟁은 뒤통수 언제 아프지 이러고 있어요. 뭘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전신갑주로 무장하셨다. 사단은 나를 절대로 나를 침입할 수 없다. 이 믿음 체계 가지고 붙들고 싸워서 씨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원리를 따라 싸우면 모든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더러 눌리고 영적 전쟁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근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 다음요. 사단을 뭐하라? 대적하고 싸워라. 대적하고 싸워라.
그런 여정을 지나갈 때에 10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잠깐 뭘 받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받는 우리들을 친히 어떻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 몇 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 다음요 굳건하게, 그 다음요 강하게, 네 번째는요 털을 견고하게. 이 네 가지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제일 강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뭡니까 그 다음 가사가?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은사가 좀 있다, 내가 돈이 좀 있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내가 받은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돈 가지고 해결할 것도 별로 없고 믿음 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어도 그 사람 의지할 거 별거 없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누구만 의지하게 해요? 예수만 의지하는 것. 이게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더욱더 굳어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터가 굳어지고요. 그 다음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태에 선 것을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정의 세 가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인격에 성령이 깊이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뢰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 오건산 잘 배우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따라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줘요. 의지는요? 의지는 주님이 지켜주는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주님이 지켜주는 속에서. 이것도 어려워요. 왜? 우리에겐 다 옛 습관이 있어요. 옛 언어 습관, 옛 마음의 습관들, 옛 사람 내 습관이 있어서 사람을 볼 때도 옛 습관대로 보고 하는 거 있다고. 그 습관과의 싸움은 성령이 지켜주는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 하다가 보면은 우리 의지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강해지고 또 부드러워진다. 사람들 중에서 의지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강한 사람들 꺾여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분들이 최씨 고집들, 강씨 고집들. 박씨는 대쪽 같아가지고 자기가 옳다 하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근데 의지가 이렇게 강한 그 집안 내력처럼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꺾여야 돼요. 내 의지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꺾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의지가 너무 박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너무 박약해가지고요. 의지가 박약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뭘 끝까지 해냅니까 못합니까? 하다 말다 맨날 찝쩍거리다가 마는 거예요. 이 산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올라가다가 아까 그 산인가벼 뒷산인가 앞산인가 헤매다가요 세월 다 까먹는 거예요. 의지가 박약하면 자기 인생에 이런 것도 없어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자기 인생을 딱 집중해 가서 뭘 해내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이 온전해져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는 제목으로 성장합니다. 세상 앞에서도요 때로는 숙일 줄 알고요. 수리 하면 숙을 줄 알고요. 때로는 꺾일 줄도 알고요. 때로는 강한 의지를 가서 끝까지 그냥 그 성취해낼 줄 아는 사람을 그 사람 존중하고 선하게 쓰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목소리 오징어 이제 말리러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3일하다 때려치는 사람이 있지요. 예.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떳떳하게 뭘 하나 성취해내는 사람들은 일단 존경해줘야 돼요. 자기 인생에 뭘 해도 한 먹고 할 분들이에요.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좀 꺾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다 하는데도 끄덕하게 그게 아니고 내 일이 맞는데 혼자 혼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런저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뭐해진다고요? 온전해진다니까. 할렐루야. 온전해지고 그 다음은요 원수를 대해서는 강해지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터는요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요 이게 다 됐다 싶으면 아이고 됐대 이제 들었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높이는 손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높은 곳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는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정한 때가 있다고요. 그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고집치기고요. 고무줄처럼 자꾸 늙으면은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앞에 바로 서는 믿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 앞에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서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능 속에서 겸비하고 온전해져서 반드시 주님이 들어서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우리가 피차에 위로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고중에 있는 우리 연사님 강건케 하시고 그 허리도 아버지 팔도 다리도 온몸이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지고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온전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